같이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 2009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또 어느덧 1월 한 달이 지나서 새로운 2월 한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또 주간에는 우리 최대 명절인 구정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예배 마치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이나 또 멀리 고향에 또 친지들 만나러 가실 때 귀한 시간 되시고 또 우리 다시 한번 기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구정이 오지만은 또 맞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한파나 사회적인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한숨을 짓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그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감사와 또 서로 격려하면서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참 얘기하다가 보니까 또 아무래도 사회적인 문제,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한숨도 쉬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도 못 산다고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그렇게 한숨 짓고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은 이상하게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 그러고 그때에 비하면은 정말 엄청 나아졌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 삶에 이런 한숨이나 이런 걱정, 좌절이 많아졌을까? 이런 이제 얘기를 나누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은 뭐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또 어떤 운이 좋아서 누구를 잘 만나서가 아니라 그저 그냥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불안해하고 한숨 짓고 또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하는 게 입에 붙어 있어서 아무리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면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지만은 이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거나 또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이 의례의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대와 누군가를 향해서 탓하고 원망을 할 때 다윗은 자기 영혼을 돌아본 거예요. 야,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다. 너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너 옛날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어려웠을 때도 잘 극복했는데 왜 너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니? 라고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을 돌아보아도 다윗이 얼마나 궁급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42편의 3절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참 기가 막힌 이 고백 아닙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내가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렸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그 이전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그 사람하고 괜히 같이 예배 드렸어. 내가 그 사람을 주님께로 괜히 인도했어. 오죽했으면 지금 다윗이 이런 마음을 고백하며 내가 그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것이 후회된다.
라고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받았던, 아니 우리가 받았던 인생의 상처와 또 인생의 외로움들, 고독, 고난, 이 모든 이런 서퍼링들, 아픔들, 이거를 다윗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유추해 보는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이 고난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와 환경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겨낸다고 한다는 것, 극복한다는 것은 그 환경과 사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의 힘의 원천은 뭐였을까? 다윗의 내면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두나미스는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만큼 폭발력이,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도 그들의 외관적인 환경이나 삶이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받을 거다, 에너지를 받을 거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내면은 분명 환경이나 상처나 고독이나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힘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는 그 받았던 그 힘은, 그 고난을 이겼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갖게 되는 그의 내면의 힘 있잖아요. 그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힘을 버티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버티는 힘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실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탁월한 힘, 그리고 버틴다는 건 마치 패자가 마지막에 할 게 정 없을 때 하는 행동 정도로 생각하지, 무슨 버티는 게 힘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탁월한 사람도 하나님의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가서 결국 자신을 깊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즉 어찌 보면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면서 소망하는 게 있어요. 야, 그 사람처럼 정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처럼 탁월한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 그 로또는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중에도 오늘도 부단히 긁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로또는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로또가 돼가지고, 아니 10억, 20억을 받는 건 뉴스마다 나오는데 그런 인생 없을까? 아니 영화 배우처럼 좀 드라마틱하게 그런 배우자, 그런 자녀, 그런 넓은 저택, 그런 데서 사는 게 인생의 어떤 그런 모습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때로 우리는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되죠. 가만 보면은 버틴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패자의 변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지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예까지 온 것은 어떤 능력이나 탁월함, 어떤 내가 선택을 잘해서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회의 길을 들었으면서 사실은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짐을 몇 번이나 싸고, 저는 시골에 처음 갔을 때도 이게 나하고 안 맞는구나, 내가 겁없이 목회자의 길을 갔구나, 마음에 뜨거움만 있었지 목회 현실을 몰랐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27살에 개척교회에서 처음 할머니의 염을 할 때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영혼 사랑하는 게 아직 멀었구나, 힘들구나. 그때부터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부목사 시절 10년 동안에 담임 목사를 섬기고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버티는 것밖에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유학을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그 영어로 공부한다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졸업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게 아니라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정말 그래요. 누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장 받았다고 하면 그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졸업한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어느 날 그냥 아이 하나 낳고 그 아이 하나 믿음으로 기르는 것 하나인데도 버거웠어요. 그런데도 버텼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보니까 잘한 건 없었구나. 그런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문장이에요. 잘한 거는 별로 없는데 잘된 게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겠어요. 너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잘한 거는 별로 없는데 잘된 게 훨씬 많았구나. 2015년에 임병희 씨라고 하는 인문학자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마침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버티는 힘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4년 전인 2015년도 그 당시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혼용무도라고 하는 게 사자성어였습니다. 혼용이라는 건 용이 혼란스럽다, 임금이 자리를 못 잡고, 무도는 길이 없다. 그 당시도 4년 전이었지만 너무 백성들 삶이 어렵고 민생이 고달프고, 그래서 혼용무도라는 말을 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문학자였던 이 임병희 씨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삶의 근원으로 돌아가 백성들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찰의 힘을 길러야 된다. 우리가 고난받던 백성이고 6.25도 거치고 일제도 거치고 배고픔의 시기를 거쳤는데 먹는 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민족적으로 성찰의 힘을 기르면 되지 않을까. 버티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는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배부름을 기다리거나 성공을 기다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음,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즉 다시 떨치고 일어나 희망이 있음을 선언하는 존재적 존엄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버틴다는 것은 실패자의 변명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바로 존재적 존엄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음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은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아들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형제들로부터도 인간 대접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유일하게 잘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생각지도 못하게 형들 도시락 싸주러, 도시락 전달하러 갔다가 골리앗이라는 장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팔매질로 그 엄청난 골리앗, 그 거인 장수를 쓰러뜨리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대박이다, 정말 엄청난 일을 했다, 다윗 너 인생은 지금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했지만 그 사건이 다윗에게 대적을 만드는, 평생 대적을 만드는 일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다같이요 평생의 대적이 되니라. 그렇게 해서 결혼했던 사울의 딸 공주 미갈, 이제는 한 나라의 부마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다윗 너 또 대박 친 거야, 너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런데 그 결혼이
다윗의 평생의 아픔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공주인 미갈은 처음부터 목자 출신의 다윗하고 줄긋기가 안 됐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 공주 미갈이 남편 마음을 좀 헤아리고 부드러웠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됐고, 다윗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 수준이 있는 공주의 마음을 또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후에 이 둘의 관계는 아픔을 주고받는 관계가 됐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다같이요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후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대박을 쳤어요. 인생이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마음을 편히 쉴 날이 없어요. 직장에 가도 사울이 있고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크게 대패해서 그의 수족들과 가족들이 능욕을 당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둘람 굴이라는 동굴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한동안 지나면서 마음을 추스리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에게는 놀라운 시간이 돼요.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백성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야말로 성군의 준비를 그 시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죠? 오히려 한 것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꼬일 때가 많았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틸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성에는 채움의 영성도 있지만 비움의 영성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채우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채우시기 전에 분명하게 우리를 비워나가세요.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일지라도, 때로는 버티는 것 같이 곤욕스럽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자기의 허욕과 욕망, 거짓된 자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직분을 받았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는, 그의 마음에는 사실은 내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울분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보채미 심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순전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전하게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순전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저와 여러분 같이 마음에 보채미 심한 사람이 아직도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보채에서 처음 주셨던 은혜로 회복해라.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주님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봐야 됩니다. 주님, 나는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나는 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주님, 이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비워주세요. 버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일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정조, 그 개혁을 시도했던 정조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빈이라는 영화 배우가 정조 역을 해서 했던 영화인데, 이 정조가 어느 날 아무리 개혁을 하고 싶어도 거기 있는 조정의 신하들이 이미 마음이 다 떠난 거예요. 자기 몫을 챙기고 다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 신하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중용 23편을 외울 수 있느냐, 아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중용은 알지만은 그 편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그 내신인, 그 내관인 상책에게 묻습니다. 너는 외울 수 있느냐? 라고 하자 이 상책이 그 중용 23편을 또박또박 외웁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이 마음에 울림이 되었어요. 야, 그렇구나. 예나 지금이나 저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버텼던 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마음을 쓴다는 것, 어찌 보면 이게 다윗이 걸었던,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보게 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 중용 23편의 한 대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버티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버틴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버티면서 우리는 내게 있는 가족의 귀함을 깨닫고, 버티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버티면서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 나를 드러내는 깨어진 상한 자아가 얼마나 깊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힘임을 깨달을 때 우린 비로소 주님, 작은 일에도, 그래서 내게 있는 적은 일일지라도 내가 무시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티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려운 환경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내면을 움직이는 힘 중에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지, 일어나야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놀랍게 우리의 내면에 동기부여를 주는 힘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돌아보면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좋아했던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 과목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 과목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목을 가르치신 선생님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으면 이 고개를 이렇게 좀 떠게.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좋아하신 이유는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영어를 가르치신 선생님이 좋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친구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고생하는 엄마에게 기쁨이 돼야 되지.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아빠들이, 엄마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유도 그 상사의 때로는 기쁨이 되고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그동안의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내 기쁨으로 살았어요.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진짜 주님, 그 주인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 안에 오면은 헌신도, 물질의 드림도, 청지기도, 그 무엇도 주님이 내 삶에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지. 여러분, 헌금 드릴 때 누군가를 위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봉사할 때 누가 나를 알아주겠지,
못 알아주면은 여러분 이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시작하면 묵묵히 버티는 힘으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때 비로소 우리가 거듭났다, born again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born again 된 것, 거듭난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오래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와 몇 마디 그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의 마음을 보면은 그분이 아직 거듭났는지 그러지 아니했는지를 우리 자신도 알 수 있고 상대방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그 진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열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2002년 월드컵은 지금도 유튜브로 보거나 아니면은 TV에서 리뷰할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었을까? 히딩크 감독과 그 아직은 그 수준이 낮은 그 한국 팀들이 만나서 그 짧은 시간에 이뤘던 그걸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온 백성이 빨간 티를 입고 가서 시청이 온 나라가 빨갛게 물들이면서 그렇게 코리아 하면서 이겼던 그때의 그 감동들, 그 선수들의 한 명 한 명의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았고 우리 나라의 모습 같았어요. 자, 그 당시 히딩크 대통령을 통해,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이 그야말로 이 빌드업이 됐죠. 그리고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벌써 그때 해외로 진출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성. 벌써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 뭐 안정환, 황선홍, 이영표, 설기현, 차두리, 송종국, 박지성은 물론 히딩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그 국제 무대에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너무 자랑스러웠죠. 그런데요, 우리는 박지성을 기억하는데 의외로 축구 전문가들은 실제로 박지성보다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황선홍도, 이동국도, 이천수도, 안정환도, 더 테크닉도, 더 선수로서의 성숙도도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박지성은 그렇게 어찌 보면 성공적으로 갔고 그렇지 않은 선수가 있었을까?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치 않게 선수들이 골을 넣은 다음에 세레모니 하는 장면을 보다가 오늘 말씀을 떠오르게 됐어요. 자, 여러분에게 2002년 월드컵으로 제가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자, 잠깐 장면을 보는데 황선홍이가 골을 넣은 다음에 세레모니 하는 장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멋진 손, 왼발 슈팅 좋아요. 네. 위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전반 26분. 자, 저래서 패스를 줬어요. 넣었어요. 이게 폴란드하고 했던 첫 번째 득점입니다. 자,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히딩크가 아니라 박항서, 그리고 옆에 있는 스태프들하고 선수들하고 합니다. 자,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저것도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박지성이가 골을 넣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포르투갈전이에요. 미드필더진에서의 밀리는 싸움으로 이영표가 포르투갈의 공격이 다시 느려질 올립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25. 넘겨요. 저걸 박지성이 가슴으로 트래핑하고 네. 다리 사이로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어디로 갑니까? 보세요. 보세요. 결국 누가 기다리고 있죠? 교자 역할. 여기. 자, 중계는 여기까지. 저는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이 혹시 황선홍과 박지성을 나눈 대목은 아닐까? 선수는 감독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연봉이 많아도 프로일지라도 똑같습니다. 감독이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동네 축구가 이걸 못합니다.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을 받는 프로들은 이걸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수의 기본적인 마음은 감독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감독은 누구예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아니에요. 저는 이 마지막 장면, 그 박지성이가 달려가는 그 장면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다 끝난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는 그 장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의 기쁨이 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동안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었어요? 그 주인이 여러분을 탐탁치 않게 여기면 시험 들지 않았어요? 장로님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저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감독이세요. 그분만이 나를 쓰시고 그분만이 나를 내려오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버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분의 사인을 줄 때까지. 스포츠 얘기 나왔으니까 야구라는 종목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구를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1점 스코어 때문에, 게임이 1점 때문에 지고 있을 때, 1루에 주자가 나갔을 때, 3루에 주자가 있을 때 감독은 번트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번트는 뭐죠? 자기가 죽는 겁니다. 죽어야지 다른 주자가 가고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3번이나 4번 타자가 그 자리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3번이나 4번은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타도 칠 수 있고 홈런도 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감독이 사인을 보냅니다. 번트를 해야 된다. 4번 타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번트를 해야 되지? 내가 지금 홈런을 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투수가 볼을 던졌는데 그 볼이 내가 좋아하는 볼이에요. 그래서 그는 순간적으로 그 감독의 사인을 잃어버리고 쳤습니다. 홈런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군중들은 열광해요. 그런데 감독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4번은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 4번은 팀의 승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대박치는 인생을 원하고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이 부모를 모르는 성공이라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많은 권사님들이 자녀를 저한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 아내는 나한테는 그러지 못하는데, 겉으로는 얘가 박사고 얘가 겉으로는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데 혹시 부모에게는 아무 효도 없다면 그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히려 성공이, 대박이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한 마음, 누구를 위한 성공이 되야 됩니까? 오늘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열망의 힘이라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열망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트를 평생토록 쳐서, 목사님 나는 번트만 친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주루를 걸어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힘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감독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티는 그 시간도, 계속 번트를 대서 누군가만 승리하게 하는 여러분이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홈런만 친다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안타만 친다고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기록에는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주루도 나가지 못하고 아픔으로 선수 명단에도 올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이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42편을 쓰면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버티는 것, 실패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도 버티세요. 잘 버티세요. 그런데 그 버티는 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공급함이라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버텨보세요. 육체의 아픔이 오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자살하지 마세요. 죽음을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말라고 하세요. 버텨라. 버텨라.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버텨주셔서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텨주셔서 우리 이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잠실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리가 어떠하든지 버티세요. 그리고 주인을 바꾸세요. 나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시편 마지막 62편 1절의 다윗의 고백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가 나의 반석이요 오직 그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고 구정 한 주간 동안 좋은 분들하고 만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 자리를 지켜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한번 차례서 일어날까요? 우리 2주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너무 저에게도 은혜가 됐고 오늘 시편 61편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뚱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을 좀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잘 견뎠다. 잘 버텼어.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 대박 친 건 없을지라도 괜찮아. 너무너무 수고했어. 너무 잘했어. 그런데 그 버틴 힘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 나 잘 버티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또 버틸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 진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열망을 내 인생 가운데 주세요. 남은 인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주님 나에게 고백합니다. 찬영아, 잘 버텼다, 잘 견뎠어, 버텼어, 너무 수고했다. 하나님, 우리 종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견뎠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잘 견뎠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수고했어,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는 참았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는 이겨냈지, 그 아픔 가운데서도 너는 자리를 지켰지, 너는 실망하지 않았지, 흔들렸지만은 넘어지지 않았지. 하나님, 우리 종들을 축복합니다. 육체의 고난이 올 때도 자리를 지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얘들아, 잘 버텨다오, 견뎌다오, 그 있는 그 자리에 있어다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뀌어서 주님을 진실로 기억하고 주님을 진실로 바라보고 주인이 바뀌었음을 고백하며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삶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탐욕과 내 자신을 드러내며 지쳤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 안에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아버지, 아둘람 동굴일지라도 주를 보고 성분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 속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업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종들 한 분 한 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놀라지 마라, 겁내지도 말고,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는 종들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다윗이 버틴 것처럼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아무리 작은 미천한 자리일지라도, 남들이 볼 때 하잘것없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 잘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님, 이제는 사람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직장에서, 자녀들과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교회 사역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세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당당하시고 담담히 걸어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 교회를 나가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직장을 향해, 친구들과 가족들을 향해 나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운전도 도우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